따뜻한 격려가 있는 캠퍼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잘 왔다고 환영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너무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잘 오셨다고 한마디라도 좀 해주시죠. 네,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사모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시간 다같이 일어나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하며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께 예배함이 기쁨 됩니다. 주께 예배함이 기쁨 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예배함이 주께 예배함이 기쁨 됩니다. 주께 예배함이 기쁨 됩니다. 주께 예배함이 주께 예배함이 기쁨 됩니다. 주께 예배함이 기쁨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예배함이 주께 예배함이 기쁨 됩니다. 주께 예배함이 기쁨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께 예배함이 주께 예배함이 기쁨 됩니다. 주께 예배함이 기쁨 됩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거룩하신 내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전능하신 내 주님을 너 찬양하라 너 바라보라 내 영혼아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거룩하신 내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거룩하신 내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전능하신 내 주님을 너 찬양하라. 너 바라보라 내 영혼아. 함께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바라보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주를 찬양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바라보라.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바라보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주를 찬양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마지막으로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바라보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주를 찬양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식하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의 가장 사모할 대상 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함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하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소망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나의 창조자,
찬양합니다.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이 오직 예수뿐일세 다시 한번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일세 주 얼굴 한번 배운 적 없으나 그 불빛 내
하신 만분이 나의 신종 사모하는 나의 신종 사모하는 예수여 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일세 나의 생명 나의 생명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일세 시간 우리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신 그리고 나의 기쁨 되신 주님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갈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매일매일 변화되는 상황에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라는 핑계로 우리가 놓친 것이 있다면 돌아볼 수 있는 12월 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내년을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새로 세워진 내년 지혜인 임원들 가운데도 또한 내년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몰라 막막하겠지만
상황은 변할지라도 늘 동일한 주님만 사랑하며 의지하는 지앤유 크로스 되기 원합니다. 아멘.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전해줄 목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카운트 워십에도 많이 뵙겠지만 우리 주 교수님이 가사를 또 돌보시고 또 교수직을 또 감당하다 보니까 너무 바쁘셔가지고 우리 소만홍 목사님을 초대했습니다. 우리 진주 성북교회 대학부를 섬기고 있는데 잘생기셨고 또 이렇게 너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직접 또 전화를 드렸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캠퍼스 수요 예배는 늘 이제 마음에 있는 그런 예배 공동체였는데 뭐 괜찮아요? 네, 어쨌든 캠퍼스 수요 예배는 늘 마음에 있었는데 이제 저도 섬기는 교회가 있어서 이제 마음으로만 뭐 이렇게 응원하고 격려하다가 오늘 마침 저희 교회가 이제 수요 예배를 녹화로 진행을 하게 되어서 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바로 말씀을 나눕니다. 데살로니가는요, 지금 진주시로 따지면 진주시의 하나의 동 정도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작은 도시였는데, 그럼에도 이 도시의 치열함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치열함이나 이때나 뭐 별반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최근에 바로 지난 최근에였죠. 제가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는데 제 방을 봐가지고 TVN에서 이제 2030 부의 미래 뭐 이런 다큐를 방영을 했는데 혹시 보신 분 있어요? 그렇구나. 네, 저도 이제 37이니까 뭐 저도 포함이 되는 이야기죠. 2030의 부의 미래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다룬 것은 뭐냐면 짧게 말하면 이제 먹고 사는 게 젊은 사람들이 참 쉽지 않다. 그래가지고 뭐 저축으로는 답이 없고 뭐 투자를 하는 사람들 뭐 어떻게 이 경제가 흘러갈 것인가. 그 안에서 2030의 젊은 세대들은 어떻게 뭐 대처하고 있는가. 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지금처럼 뭐 TV 다큐 이런 건 없었어도 먹고 사는 이 치열한 현실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들은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아마도 데살로니가 도시의 어떤 그 광장에서는 사람들끼리 이런 이야기들이 오갔을 것이고 또 시대의 전문가들이 야 이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 뭐 그런 이야기들을 동일하게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서신을 기록하는 뭐 바울 역시도 똑같이 이 치열한 현실 속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똑같은 대한민국 사회를 살고 있고 그리고 저는 아이를 하나만 낳아도 참 미친 짓이 아닌가 이런 어떤 시대의 목소리가 있지만 저는 애가 셋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사례비라고 하면은 5인 가족의 최저 생계비도 되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 역시도 본인도 치열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성도들에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입 바른 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 진리 안에 있는 믿음의 선배가 믿음의 후배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치열한 삶을 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실 잘 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무슨 현실을 초월한 슈퍼맨도 아니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서신을 쓸 때마다 여러분 알다시피 뭐라고 항상 인사말을 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그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이 치열한 현실을 똑같이 살고 있지만 제가 이미 맛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강과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늘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뭐 이것은 지금 시대나 옛날이나 마찬가지로 있었던 이야기들처럼 뭐 잘 될 거라거나 좋게 생각하라거나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아무런 근거 없는 그런 위로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정말로 삶을 감싸 안아버리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지만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우리는 진주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을 짧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다. 이게 짧게 말하면 복음이고, 또 이걸 좀 풀어서 말하자면 그는 신이시지만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너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던져서 찢기시고 그렇게 너를 죽음과 죄와 사망의 허무에서 건져내고자 그가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또한 부활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획득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는데,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약속을 정말로 이루어 주시는 분,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또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이 땅에. 이걸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이 복음을 다시 짧은 문장으로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고 표현이지만 이 복음을 짧게 한 문장으로 말해본다면, 얘들아, 삶이 여기서 이대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 이 약속, 이렇게 짧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걸 한 번 더 짧게 줄여서 말한다면 미래를 약속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미래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내가 너에게 뭘 해줄게, 어떤 약속을 했어도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내가 한 약속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지켜보려고 했지만은 되지 않는 일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약속이 안 지켜지면 미안해, 이 말밖에는 사실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서로가 가진 한계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하는 약속은 믿을만 하지가 않습니다. 제 동기 중에서 이제 ROTC 동기가 한 명 있는데, 이 친구가 최근에 전화가 와가지고 하소연을 해요. 이 친구는 꽤 나름 직장이 잘 풀렸습니다. 경찰 공무원인데 지금 경찰청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아주 스펙에 있어서 괜찮은 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연말에 인사고과 시즌이 다가와가지고 얘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상사가 평소에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야, 인사고과하고 평가하는데, 야, 네가 1순위지, 너 아니면 누가 1순위를 받냐, 이렇게 막 약속을 했는데 뒤통수를 딱 쳐버린 겁니다. 근데 뭐 이런 일들은 인간 사회에서 일상다반사로 있는 이야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던져서 획득하여 주신 생명이 있는데, 이 미래에 대한 약속, 얘들아, 삶이 참 힘들어. 그런데 삶이 여기서 절대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 이거를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도 저희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암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잠시 장례식장에 다녀왔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연세가 77이었는데 몇 주 전에도 찾아가서 배웠어요. 암이었기 때문에 계속 육체의 힘이 점점 빠져가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나라와 부활에 대한 소망을 저는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몸의 힘은 갈수록 빠져가는데 항상 뵐 때마다 이 미소를 머금고 있는 것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삶이 여기서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약속은 정말 살면 살수록 우리들의 현실을 정말로 감싸 안는 소망이 정말로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맺어지는 약속들은 다 파기되지만, 그런데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에 대한 약속, 복음을 정말 진중하게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교회를 다니는 차원의 성도가 아니고 정말 자신이 한 사람의 교회가 되어서 자라가고 있는 성도였다는 말이에요. 예배 갔다 왔어, 나 교회 갔다 왔어, 이게 아니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으로서, 교회된 한 사람으로서 정말로 교회가 되어가고 있었는데, 이 우리와 똑같은 이 본성을 가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컨닝해 보십시오. 좀 전에 읽었는데, 자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세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요. 이 반응을 보았더니 바울이 확신하는 거예요. 아, 정말 여러분들 택함 받은 사람들이군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신 사람이 맞군요. 뭘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이 반응을 보고 알았다는 것인데 3절에 세 가지 반응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믿음의 역사. 두 번째 뭐예요? 사랑의 수고. 그리고 좀 넘어가서 소망의 인내. 자, 고개 들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이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보았더니 바울이 확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음은 저를 통해서 전해졌지만 여러분들이 택함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제가 어떻게 정할 수는 없는 것인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이런 열매들이 정말로 있군요. 아, 이제 알겠다. 여러분들 정말로 택함 받은 성도들이 맞군요. 정말 삶이 여기서 이대로 끝나지 않는 그 성도들이 맞군요. 그걸 정말로 믿고 있는 성도들이 맞군요. 이걸 확신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가 뭐겠어요? 여러분에게서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뭘 대답하겠어요? 너에게서 나타나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지를 말해봐. 그러면 이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뭐 병원에서도 포기한 병이 낫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를 베푸실 때 물론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도로서 내가 나타내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와 믿음의 가치가 선택의 기로에서 충돌이 되는데 거기서 이 복음의 가치를 따라서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일상을 말합니다. 성도가 실제로 살아내는 삶의 현장을 믿음의 역사라고 말을 한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여러분, 시대의 목소리는요, 이 사랑이라는 말과 수고라는 말을 합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는데 수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사랑이 아니라 그래요. 사랑이 힘들면 사랑이 아니라고 말한다고요. 최근에 편의점에서 밀크티를 하나 샀는데 이겁니다. 내용물은 제가 다 마셨습니다. 편의점에 갔다가 이제 밀크티, 저는 그렇게 밀크티를 아주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저랑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이 밀크티를 좋아해서 편의점을 나오다가 이게 1+1이길래 그냥 샀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사가지고 목사님 하나 드리고 나 마시면서 이걸 딱 보았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거 빙그레에서 나온 건데요. 빙그레 곱하기 창비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마셔본 사람 있습니까? 빙그레 곱하기 창비라고 되어 있는데 빙그레 회사랑 창비라는 회사가 콜라보를 했다는 거예요. 창비 뭡니까? 창비 무슨 회사입니까? 오, 책 읽나 보다. 출판사죠. 근데 이제 이 음료수 회사랑 이 출판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이제 보니까 요 밑에 글을 하나 실어놨어요. 창피 출판사에서 나온 책에 한 문구를 딱 이제 붙여놓은 거죠. 여러분들 근데 이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회사에서 콜라보 그냥 하겠습니까? 절대 그냥 하지 않죠. 회사에서 제일 치열한 부서가 마케팅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이윤을 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 콜라보는요, 그냥 말하자면 인맥으로 야 한번 같이 해볼래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계산되어져 있고 시대의 흐름을 파악해서 막대한 돈을 쏟아서 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븐일레븐 이건 제가 알기로 세븐일레븐에서만 지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세븐일레븐 관계자가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들어보십시오. 콘텐츠와 감성을 중시하는 젊은 세대가 소비 트렌드를 이끌면서 문학 작품과 이색 콜라보를 시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구의 감성이 요즘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소위 말해서 먹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실었다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여기 있는 그 실린 책은 여러분 황정은 소설가 알아요? 모르는구나. 저도 이거 보고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황정은 소설가의 계속 해보겠습니다라는 책에 한 문구를 실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 책 읽어본 사람 Put your hands up. 네, 저도 안 읽어봤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 이 마케팅 회사에서 이거 몰랐겠어요?
요새 젊은 세대의 독서량이 바닥 수준인데, 그러면 이거를 사 먹는 젊은 세대들도 이 책을 읽어본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는 것을 당연히 알았을 것인데, 그런데 이걸 왜 실었겠냐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책이 담고 있는 전체적인 메시지와는 별개로 여기 실은 이 문구가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와닿는 지점이 있다는 겁니다. 200페이지가 넘어요. 참고로 이 황정은 소설가의 계속 해보겠습니다라는 책은 저도 안 읽어봤지만 급히 이제 요약본을 찾아서 읽어보고 또 서평을 좀 찾아서 읽어보았더니 좋은 책이에요. 왜 좋은 책이냐면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있어서는 아니고 이 인간사의 사람의 어떤 심리를 굉장히 세밀하게 담았기 때문에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2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 단 몇 줄을 넣었단 말이에요. 아마도 이제 계속 여러분들 그래서 내용이 뭔데 이런 표정인데 읽어드릴게요. 근데 이 마케팅 부서에서는 아마 젊은 사람들이 이걸 사서 마시면서 이 문구를 보았을 때 어떤 BGM이 딱 깔리기를 바랐을 거예요. BGM이 필요합니다. 전화가 오는데 전화 끊고, 자, BGM과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성적으로 와닿는 것이기 때문에. 자, 밀크티를 마신 다음에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에 관해서라면. 사랑에 관해서라면. 일단 첫 문장에서 찢었다. 사랑에 관해서라면. 그런데 계속 들어보십시오. 사랑에 관해서라면 그 정도의 감정이 적당하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헤어지더라도, 배신을 당하더라도, 어느 한쪽이 불시에 사라지더라도 이웃고 괜찮아 라고 할 수 있는 정도, 사랑에 관해서라면 그 정도가 좋습니다. 딱 요만큼. 여러분 와닿지 않아요? 저는 와닿았습니다. 얼마나 이 창비 출판사에서 그 수많은 책들 중에서 어떤 책을 선택할 것이냐, 책을 한 권 선택했는데 200페이지가 넘네, 여기서 어떤 문장을 선택할 것이냐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런데 이게 시대에 와닿는 목소리라는 거예요. 사랑에 관해서라면 나는 그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헤어지더라도, 배신을 당하더라도, 심지어 그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더라도 그래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 사랑에 관해서라면 그 정도가 딱 좋습니다. 이렇게 문구를 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에요? 시대가 참 힘들기 때문에 이런 문구가 사람들의 마음에 와닿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무 슬펐어요. 사람들이 사랑에 관해서 생각할 때 정말로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시대인데 수고하면서까지 사랑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고, 그저 상처받지 않을 정도로만 사랑하자, 나만 사랑하자, 나만 사랑하는 것도 지금 너무 바쁘고 힘든데 헤어져도, 배신을 당해도, 심지어 그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더라도 그래도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가 사랑에 관해서라면 딱 좋겠다는 겁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고개를 끄덕일지 모르겠어요.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야, 그만큼만 하자, 이런 말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언제나 사랑에 수고를 붙여요. 사랑에 수고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별의 고통과 상실의 아픔이 있는 세상 아니에요? 이 깨어진 세상에서 정말로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시대인데, 그런데 이 깨어진 시대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과 허무로 짓밟고 있을 때, 얘들아, 삶이 여기서 이대로 끝나지 않아. 이 복음을 전해주려고 정말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마음을 막 이렇게 쏟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쏟았는데, 그렇게 믿음의 후배들, 이 동역자들, 친구들 붙들어 주려고 노력했는데 그 사람이 배신하고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연락도 안 받고 그러면 여러분 괜찮겠어요? 저는 괜찮지 않습니다. 정말 때로는 열심히 표현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얘들아 예배의 자리에 한번 나와 볼래? 때로는 정말 구걸하듯이 말하고 그렇게 때로는 인간적인 자존심 다 내려놓고 뭐라도 한번 줘가지고 그거 주는 선물이 목적이 아니고 삶이 여기서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이 복음 한번 전해주려고 그렇게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마음을 쏟았는데 정말 때로는 헤어지기도 하고 오해를 사가지고 욕을 먹기도 하고 정말 심지어 때로는 말없이 사라지기도 해서 카톡 연락해도 다 씹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괜찮겠냐고요. 안 괜찮습니다. 나는 그렇게 배신을 당했어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재면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지가 않아요. 너무 아프고 모든 것이 다 내 잘못 같고 이런 무너지는 마음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떡하죠? 이건 목회자만 있는 마음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셔가지고 그걸 받아서 정말 복음으로 이 현실의 삶을 감싸 안는다는 것,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이 있다는 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걸 정말 믿음의 후배들에게, 친구들에게 전해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마음이 무너질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이 없죠.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그 마음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쏟아 넣는 거죠. 원통한 마음을 쏟아 넣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괜찮지 않아요. 안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제 잘못 같고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들고 어떻게 한번 대갚아줄까 그런 마음까지도 든단 말입니다. 하나님, 저는 안 괜찮아요. 이렇게 마음을 막 원통한 마음을 쏟아 넣습니다. 그때 이 마음의 시야에서 희미하게 가려져 있던 한 사람이 점점 내 마음의 시야에서 선명해지는 것을 느껴요. 누구요? 나를 살리려고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내가 정말 수없이 배은망덕했는데, 내가 정말 수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밀어내려 했는데, 내가 지금도 수없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발등을 찍어버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찢기신 마음으로 나를 여전히 감싸 안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해졌다가 다시 선명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수고를 한 정도가 아니고 너 살리려고 사랑의 수고 정도를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전부를 던져서 십자가에서 찢기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또 우리에게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없지만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삶이 여기서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그 소망을 품게 하셨는데, 그걸 보게 하시면서 다시 마음을 토닥이시는 거죠. 토닥이면서 많이 아프지? 그 마음 알아. 왜요?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하다가 조금 실망하고 마음 아픈 정도인데 그는 찢기셨으니까 그 마음 어찌 모르겠어요. 마음 많이 아팠지? 그 마음 알아. 그렇게 토닥여 주시면서 먼저 그 상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셔요. 여러분들 의무감으로 상처받았는데 의무감으로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상처받고 사랑의 수고를 하다가 넘어졌는데 상처를 받았는데 의무감으로 다시 가지 않아도 돼요.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다시 주 앞에 나가서 그 마음 다 쏟아놓는 겁니다. 심지어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 욕까지도 하면서 하나님 진짜 짜증나거든요. 진짜 미치겠거든요. 복수하고 싶거든요. 이렇게 솔직한 마음 다 쏟아놓고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 만져주시면서 다시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면서 우리들의 마음의 사랑을 다시 채워주셔요. 사랑을 채워주신 다음에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우리를 다시 어디로 가게 해요? 다시 그 사람에게로 한번 가볼래? 네 마음을 무너지게 한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가보겠어? 다시 한번 가보자. 다시 한번 연락해보자. 연락이 없어도 그래도 다시 한번 연락해보자. 나를 너무 인간적으로 화나게 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품어보자. 이렇게 우리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다시 가게 하셔요. 최근에 제가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에서 글씨 이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연을 받아가지고 그분의 이름을 예쁘게 딱 쓴 다음에 그 밑에 그 사연을 신청한 분이 원하는 한마디의 문구를 딱 써서 액자에 넣어가지고 택배로 보내드려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돈 받는 것도 아닙니다.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의 조그만 재능 뭐라도 한번 나눠보자고 이제 하는 건데, 그렇게 사연을 신청하신 분 중에요.
개인사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히 말하면 상처를 받았어요. 뭐 누구에게 상처받았겠습니까? 개한테 상처받았겠어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죠. 근데 더 안타깝게도 본인이 그 사역을 했었던 교회 공동체의 담임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이분은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받은 상처가 얼마나 컸던지 이분이 지금은 사역도 아예 안 하시고요.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에도 어디 딱 정해서 출석하지를 못하고 그냥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문구를 부탁을 했냐면 자기 이름 밑에다가 이 말을 써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사람, 영혼을 살리는 사람. 이 문구를 다시 써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에게 이렇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 한 구석에서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잖아요. 자기 사랑이 아니고 내가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가끔씩 뭐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선 목사님은 좀 따뜻한 것 같아, 뭐 사랑이 좀 많은 것 같아.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저에게 무슨 사랑이 많아요? 저는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런데 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걸 떼어서 주는 거지, 내가 사랑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사랑을 받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래요? 자기 사랑이 아니라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드렸어요. 그분 이름을 쓴 다음에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라 쓰고 요 앞에 두 단어는 제가 임의로 붙였습니다. 이름을 쓴 다음에 영혼을 살리는 사람, 그리고 그 앞에다가 다시 그래도 영혼을 살리는 사람, 이렇게 써서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분에게만 있는 이런 스토리가 아닙니다. 저도 이런 스토리가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스토리 당연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아팠는데 왜 다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다시 사랑을 주는 그 자리로 왜 가려고 하는 겁니까? 왜 사랑의 수고를 다시 감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지만 택함받은 자녀에게 심겨주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더 이상 가지 못할 것 같았고, 내가 정말 다시는 사랑하지 않을 거라 그랬고, 정말 상처받지 않을 정도로만 하자, 이런 마음들이 왜 없었겠냐마는, 그래도 다시 솟아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다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믿음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시대가 이렇게 미쳐 돌아가고 미래에 대한 전망이 아무리 어두워도 그 사랑의 수고를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간다는 것은 나를 점검하는 겁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점검하고, 오늘 뭐 예배의 말씀이 좋았고 뭐 감동을 받았고 이게 아니고, 그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묵상하면서 나를 점검을 하고 뒤틀린 부분을 교정하면서 점점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까? 삶이 여기서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소망의 인내가 사랑의 수고를 하게 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로 나타난다고요. 삶의 반응으로요. 오늘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눈으로 보십시오. 읽어드립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러분 고개 드시고, 먼저는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이 복음이 당연히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그 살아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의 마음에 그 진리가 심겨졌는데, 먼저는 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이들도 사람이라 부족한 점이 당연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본이 있었다는 것이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흔히 들어봤고 그 말을 정말 하고 있기도 하고 그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 있기도 하지만, 많이 들어보았으나 성경적이지 않는 말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지 사람 보고 다니는 거 아니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지만 아주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적으로 옳지는 않습니다. 제가 대학생 초년생 때 시절의 이야기들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기독교 동아리 생활까지도 하고 있으면서도 저는 사실은 복음이 마음에 없었기 때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찬양팀을 하는 것도 그냥 저의 겉멋이었습니다. 베이스 기타를 치지도 못하는데 코드밖에 짚을 줄 모르는데 그것도 제가 멋있는 줄 알고 아주 멋만 부리고 항상 휘황찬란하게 머리 쫙 세팅하고, 이제 악보를 보는 시간이 막 10분이라면 한 1시간 세팅하고 쪼리 신고 와가지고 막 다리 꼬고 베이스 연주했더니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리더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이제 컴플레인을 한 거예요. 리더한테 허목이 왜 저러냐고. 형 누나 가서 말 좀 해줘. 저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선배들이 와서 아주 조심스럽게 허모가 그 이제 찬양할 때 막 이렇게 쪼리 신고 그건 조금 아닌. 그건 이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데리고 오라고. 형님 데리고 오라고 누가 그랬냐고. 직접 와서 말하라 그러라고 나한테. 그 형님들이 이제 고개를 저으면서 뭐 진짜 안 되겠다. 이렇게 욕을 먹기도 했어요. 제가 욕을 먹을 만했죠. 여러분 같아도 욕했겠죠. 저도 욕했을 거예요. 욕을 먹을 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배들이 저를 붙들어 주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이 정말 있구나라는 것을 어렴풋이 보기 시작하면서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에게 저의 시선이 닿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람 보고 나간 겁니다. 예수님 보고 나간 게 아니라요. 교회는 하나님 보고 다니는 거지 사람 보고 다니는 거 아니라는 말에 핑계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보십시오. 6절 중반부까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여기까지 고개 드시고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환난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요? 그러나 많은 환난 가운데서 내가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닌 이 역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여러분 삶이 믿음의 선배들이 아주 편안하고 아무런 걱정도 없고, 요새 시험 기간이 바빠가지고 취업 걱정에 삶에 아무런 걱정이 없고 그냥 다 천하태평해서 삶이 아주 여유가 있으니까 오케이 사랑의 수고를 좀 해볼까 이러면서 믿음의 이 동역자들 후배들에게 다가간 사람은 없다고요. 내 삶이 너무 편안하고 걱정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냥 짜투리 시간을 좀 활용해가지고 좀 성도들을 붙들어 줘 볼까, 믿음의 친구들을 좀 한번 격려해 볼까, 이렇게 한 사람 없다고요. 여러분 지금 시대의 환난은 뭐겠어요? 이 시대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매를 맞고 이러진 않습니다만, 지금 시대의 어떤 환난이라고 한다면 대학생들로 치자면 이런 거겠습니다. 교수님들 왜 이렇게 자기 수업만 수업인 줄 알고 이 서로 상의 안 하는 거야. 도대체 왜 자기 수업의 과제만 과제인 줄 알고 다 과제 폭탄 내주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저의 경험입니다. 대학원 시절에 대자보 쓸 뻔했어요. 대자보 풍자적인 걸로 교수님들 힘들었던 시절 다 잊었네. 자기 책만 책인 줄 아네. 가치도 없는 책 계속 살아네. 이렇게 대자보를 붙이려다가 잘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종이에 써가지고 친구들한테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저의 경험입니다. 이 시대의 환난 아닙니까? 코로나 시대의 환난, 과제 폭탄 상의 좀 하시라고 교수님들. 제가 글 쓸까요? 게시판에다가. 그런 환난들, 직장에서는 왜 이렇게 도대체 일이 많은 거야?
또 집에 들어왔더니 아이들 이 육아는 여러분 뭐 사랑의 수고 없이 되는 줄 압니까? 딸이 셋입니다. 귀에 피가 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삶이 힘들어? 왜 이렇게 삶이 바빠요? 체력의 한계가 왜 이렇게 오는 거야? 이런 삶의 힘듦이 있는데, 누구나 다 삶의 힘듦이 있는데, 삶의 환란이 있는데, 그래서 뭐 믿음의 역사고 사랑의 수고고 소망의 인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나만 잘 살자라는 마음이 왜 없겠냐마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왜 없겠냐마는, 그럼에도 택함 받은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믿음의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된다고요. 힘겨워하는 지체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붙들어줘야지. 목회자로서도 앞으로의 진로가 고민이에요. 고민. 길이 안 보입니다. 목회자 세계의 미래가. 그래서 특히 지난 9월 달에 한 달 동안 작정하고 기도한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의 미래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게 저의 미래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웬일인지 너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돌봐야 되지 않겠어? 사람을 막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카톡 시간 되니 카톡 보내놓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약속을 잡고 또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모두 부족하지만 불완전하지만 택함 받은 성도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선배, 그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선배가 되어 주어야 할 차례라고 생각이 들어요. 6절 마지막 보십시오.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다시 고개 드시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본받아야 됨에 틀림없지만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군요. 여러분들이 이 앞에 뭐 믿음의 선배들 부족하지만 그래도 믿음의 선배가 먼저 보여주는 믿음의 발버둥,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 믿음의 본을 조금 보고 정말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군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하고 있었는데 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는 믿음의 복음을 전해준 믿음의 선배를 보고 여러분들이 자라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의 자라감이 여러분의 과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네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경상대학교에 너희과 사람들이 네 이야기를 하던데 그 이야기가 제 귀에 들려왔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해주는 거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택함 받은 자로서 그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이 여러분 과 사람들을 통하여서 저에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으로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삶의 궁극적인 가치로 삼는 것이 통장에 찍힐 그 월급의 액수가 얼마일까? 뭐 내가 어디까지 뭐 직장에 나중에 취직하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거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있지 않고, 거기에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있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삼고 우상을 버리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나타내면서 살고 있다는 소식이 저에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마지막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제 귀에, 바울의 귀에 들리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런 말을 하던데요. 캠퍼스 수요예배 나온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던데요. 이러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처음에는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이는 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따라서 가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말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자체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고 모든 걸 회복시키실 것이고 삶이 여기서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그 복음을 그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는 말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장래에 하나님의 노하심의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걸 말한다는 겁니다. 삶이 여기서 이대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삶이 여기서 이대로 한 번은 끝날 것인데 그 죽음을 있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에 삶이 여기서 이대로 끝나지 않고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평안과 안식이 이어지는 실제의 하나님 나라를 계속 말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피조물임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하는 죄악의 본성 우리 모두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죄악에 따라서 누가 심판을 받아야 돼요? 엄마 아빠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이 대신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은 죄악과 나의 죄의 본성에 대해서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진노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실 때가 있을 것인데 그 진노는 내가 받아서 내가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말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하나님은 악인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 참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살면서 악인으로 보이는 정말 악한 것 같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삶의 힘겨움을 겪기 때문에요.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그 악인들에게서부터 나를 건지실 것이라는 말씀을 보면 너무 위로가 돼요. 그런데 악인이 누구예요? 우리가 악인을 어디서부터 보냐면 외부에서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정말 악한 것 같아. 뉴스에 나오는 저 사람 진짜 악하다. 근데 그 악한 사람들이 삶의 주변에 있다는 것을 보면서 배신을 겪기도 하고 악함이 있다는 걸 보는데 그 악함의 범위가 점점 좁혀 들어오면서 나중에는 뭘 봐요? 내가 악인이구나. 여러분 그거 보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죄악의 본성을 지독하게 가지고 있구나. 이걸 보는 거 아니에요? 악인에게서부터 나를 건지신다는 그 최종적인 의미는 나의 죄악, 나의 내가 받아야 될 진노에서부터 나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쁘다는 것을 본다고요. 내가 악인이라는 것을 본다고요. 그런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그 나로부터 나를 건지시려고 자신을 던져서 찢기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을 것인데 창조주이자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하심에서 나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약속하신 것이 바로 얘들아 삶이 여기서 이대로 결코 끝나지 않는다. 이 복음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참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똑바로 살아야지 이게 먼저가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은혜로 주셨으니까 그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봄이 되면 꽃이 피듯이 꽃을 피려고 막 계획해서 핍니까? 봄이 됐으니까 꽃이 피는 거죠. 꽃이 피는 것을 보고서 봄이 왔음을 아는 것처럼 내가 택함 받았음을 알 수 있는 것은 나에게서 나타나는 그 반응을 보고서 이 증언을 하는 겁니다.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나에게서 그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까? 비록 더디더라도 그 잘함의 속도가 너무 더디더라도 그래도 잘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무겁게 맞추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최근에 쇼미더머니 9에서 모심이란 무대 봤어요? BBS 너희들 그런 거 안 보니? 그러면 이제 짤로라도 봤다. 짤로라도 봤다. 와, 이거 뭐 다른 세계에 와 있네. 네, 근데 뭐 몰라도 됩니다.
근데 이제 무슨 스토리냐면 모시 베놈이랑 미란이가 한 팀이 되었는데, 말하자면 모시 베놈은 조금 실력파고 미란이는 초반에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 욕을 많이 먹었냐면 실력 떨어진다고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경연 과정에서 이제 모시 베놈이랑 미란이랑 팀을 이루었는데 미란이가 가사를 절었어요. 까먹은 거야. 그래서 이제 비트가 흐르고 있는데 가사를 까먹었으니까 당황을 했는데, 옆에서 모시 베놈이 멈추지 마 그러면서 비트를 넣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가사를 좀 절었으니까 비트가 모자랄 거 아닙니까? 마지막에 이제 모시 베놈 옆에서 비트박스로 비트를 넣어주면서 무대를 마치게끔 이렇게 도와줬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최근에 그 무대에서 BBS 무대 하는데 완전 대박 터진 거예요. 미란이의 포텐이 터져버렸어요. 대중들의 반응이 바뀌면서 미란이 랩이 이렇게 듣기 좋다니, 훅을 이렇게 잘 짜다니 막 이러면서 막 칭찬하는 거예요. 미란이가 욕먹고 있을 때 머시 베놈이 멈추지 마, 포기하지 마 이러면서 비트를 넣어줬고, 그 가능성을 끌어올려 줘가지고 아주 대박 무대가 터졌는데, 여러분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저는 미란이보다 한참이나 모자란 사람 아니었어요.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성품으로도 그렇고 한참 모자란 사람. 근데 그때 그 악플러들이 있었어요. 허목이한테 가서 말 좀 하라고 하는. 허목이 저거 뭐냐고 저거. 형 가서 말 좀 해줘. 저거 못 보겠어. 저렇게 하고 있는 꼴을 못 보겠어. 악플러들이 있었는데, 그 형들이 제가 욕을 먹고 있었지만, 욕 먹을 만 했지만 그래도 사랑의 수고로 저를 붙들어 주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허무가 인생이 졸고 있니?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가사 까먹었어? 멈추지 마. 누가 널 욕해도 멈추지 마. 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널 포기할 수 없어. 나는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끊임없이 나에게 공급해 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도 너에게 사랑을 주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욕을 먹고 있고 허목이 인생을 방황하고 그러고 있지만, 그 사랑의 수고로 그 형 누나들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저 때문에. 한번 윤정이 누나가 누군지 모르지만 윤정이 누나가 카톡도 없던 시절에 이메일로 그 메일이 와가지고 누나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점점점이 한 40개 찍힌 것 같아요. 화모가 점 5개. 너 욕을 쓰려다가 아마 지우고, 누나 마음이 너무 아파. 근데 너를 포기할 수가 없어. 이렇게 말해주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윤정이 누나, 덕근이 형. 지금 못 만납니다. 못 만나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미 얼굴 본 지가 10년 넘었어요. 그런데 SNS를 통해서 한 번씩 연락을 주고받을 때마다 제가 늘 감사함을 표합니다. 형, 누나 그때 저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근데 그분들도 똑같이 말한다고요. 내가 사랑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나 하나님 아버지의 발등을 수없이 찍었어. 지금도 찍고 있어. 근데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아. 그래서 나도 널 포기할 수 없었던 거지.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사랑받게 하시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요.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으십시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한 가지만 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라있는 저를 채워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 것은요, 먼저 말씀했던 대로 여러분 의무감으로 바로 사랑의 수고의 자리로 가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는 상하고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어 놓고 그 원통한 마음들을 그대로 아뢰어 놓고 하나님 사랑을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사랑의 수고로 제가 붙들어 주어야 할 한 사람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얼굴 떠오르게 하실 때에 사랑의 수고를 하려는 그 결단을 가지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고 환난이 있고 아픔이 많고 하나님 눈물 나는 일들, 고통한 마음들 사랑의 수고로 한 주째 붙들어 보겠다고 마음을 쏟고 했는데 하나님 상처받은 마음들이 있어요. 아픈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아프고 너무 원통해서 하나님 다시 가기 싫고 아버지 너무 부족한 마음들, 눈물 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 만져주시고 채워주신 사랑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 사랑 채워주시고 주를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의 수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 때 아버지 하나님 주저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아버지 사랑을 붙들어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의 수고를 표현하며 한 영혼 살려내는 그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상한 영혼 마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올라갈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랑의 대상을 생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하다가 상처받은 영혼이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하다가 더 이상은 그 영혼을 사랑하지 못할 것 같아서 지친 영혼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 영혼을 올려드리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달라고 간구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사랑하지 못할 것 같아서, 용납하지 못할 것 같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포기해버린 영혼이 있습니까? 그 공동체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더 이상은 그들 가운데 나아가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영혼 또한 나를 사랑하시는 눈과 똑같이 그 영혼을 바라보시기에 나 또한 그 영혼 가운데 나아가서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스스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나아가 우리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여서 무너지고 낙심하여 쓰러져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들 가운데 나아가 포기하지 않은 마음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그 전에 우리 자들 높이 들어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시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채워주신 사랑을 기다려 나아가 우리를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다시 이끌어올 수 있도록 주를 붙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는 시험 기간입니다. 그리고 연말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환난들을 두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택하신 백성으로서 살아갔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잊지 않은 채 살아갔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염려 가운데 흔들려 택하신 백성임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염려들을 올려드리며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 눈앞에 많은 환난이 놓여있습니다. 시험 기간이고 연말입니다. 많은 것을 정산받는 때에 나는 이 시기 1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눈앞에 환난을 커져만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가운데서 택하는 백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는 우리 사람 되었기에 그것을 이겨나갈 힘이 없고 능력이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랑 복하신 당신의 그 계획하심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 우리의 짐을 당신 앞에 내려놓사오니 내일의 염려는 내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충실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어떤 것을 내어드리며 가야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영원한 마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보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변한 적이 없고 주님의 산같아 흔들리지 않으시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삶의 환난 가운데에도 택하신 백성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 소망의 인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 나가실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 우리가 신뢰합니다. 저희가 그 신뢰함으로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는 내년 가운데 캠퍼스에 나올 고3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수능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고 때로는 그 수능의 결과가 자신의 생각과 달라서 낙심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계획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의 계획은 신실하셔서 그들에게서
가운데서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그 고3 아이들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시험이 끝나는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두려움과 낙심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기대하심을 가지고 이 캠퍼스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의 영혼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수능 시험에 나아가는 고3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년에 이 캠퍼스 가운데 나오는 고3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두려운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가운데 수능을 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시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자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여서 나아가지 못하는 그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걸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계획을 성실하셔서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나를 참수는 주께서 먹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귓가에 들불 또한 주께서 입히시니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그 고3 영혼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이 낙심한 영혼으로 이 가운데 나온 것이 아니라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캠퍼스 가운데 나와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그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예배하고 찬양하는 영혼을 내어줄 수 있도록 그들과 사만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이 그들의 의지할 곳 되어주심에 아버지 결과가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세상의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의지할 것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로지 의지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 그들의 마음을 안정케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당시의 능력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대해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우리 삶으로 드러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상처받은 것이 있습니까? 사랑에 지친 것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다 내려놓으면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그 사랑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사랑이 다시 우리 가운데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다시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다시 다른 영혼을 살리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어나가실 것을 우리와 함께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녀가 있는 캠퍼스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새 가족 있는데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은 저희가 축복해 드리려고 하는데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축복송 준비됐나요 혹시? 네. 그럼 다 같이 그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름은 류지혜고 경상대 농학식품공학과 20학번입니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일어나 주세요. 이유 순서로 광고 듣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1번 캠퍼스 수요예배는 경상대학교 기독신우회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대학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한국의 공예배입니다.
캠퍼스 수요예배 SNS 안내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캠퍼스 수요예배의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경상대학교 캠퍼스 수요예배 채널이 있습니다. 앞으로 스트리밍이 유튜브로 진행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소 안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캠퍼스 안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올해는 캠퍼스 수요예배 협력교회인 대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캠퍼스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GNU 크로스 스텝팀 모집입니다. 캠퍼스 수요예배를 함께 섬길 지체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세워나가는 기쁨을 함께 누리실 분들 저에게 문의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섬김이 안내입니다. 대표 기도는 김지원 형제님께서 해주시고 특송은 사범대에서 하겠습니다. 네, 예배 후에 비대면으로 단대 모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각자 단대 모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우리 주 손을 보고 고백합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사 영광 영그대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믿음으로 부터 선포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우리 다시 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나의 힘 대신 능력에